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상에 앉으려면 지난 한 주간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다면 지난 한 주간 신부단장을 잘 하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체와 연결된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반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반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구별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기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과 자신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선행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기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더 이상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기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영원한 걸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짐승같이 살아요.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원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요 수준이에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똑같잖아요. 짐승들도, 요즘 짐승들은요 사람보다 호강을 해요. 개들 보세요. 아니, 저번에 비가 오는데 개가 우비를 입고선 다니더라고요. 개인데 우비를 입혀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우비를 잘 안 입는데 개가 우비를 입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지금 사람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유모차 애기 데리고 나온 줄 알았더니 유모차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개처럼, 개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균등한 거예요. 사실 뭐 개도 뭐 요즘은 개 유치원도 생겼잖아요. 유치원에서 개들이 잠도 자요. 수면도 취하고요. TV도 봐요. 만화 영화를 틀어놓더라고요. 개들 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는요. 걔네들이 하는 짓을 우리도 똑같이 해요. 먹고 자고 싸고 또 걔네들도 유치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뭐예요? 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리 뭐 고급적인 인력이라 그래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걸 위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요. 이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삶, 우울해하지 않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누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삶을 사는데 이게 짐승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이 짐승 같은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좀 주세요. 사람 마음은 다 짐승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말구에 누이신 거 아니에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주님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표현하였기에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매주 강해하는 아가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신부단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가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독 이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이며 주님을 상징합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왕이 상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 신부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과 능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신부에게 특별히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탄의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고 멈추거나 뒤로 후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저는 1997년 7월 8일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음란과 혈기를 버리고 성결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40일 금식을 한 후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잔치상인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잔치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인 것과 사랑인 것과 능력인 것과 거룩함인 것과 의인 것과 선인 것과 행복인 것과 기쁨인 것을 알려주심으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방법과 왕의 상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단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원수되었던 사울의 집에 친구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낳은 아들 쩔뚝발인 무비보셋은 5살 때 부친 요나단과 조부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이때 비보를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는 사울과 원수였던 다윗을 피해 두려움 속에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요단 동쪽 드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 때문에 그를 궁전으로 불러다가 사울 왕의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원수의 손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인 요나단과
다윗 왕의 우정과 약속 때문에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상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왕의 상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무비보셋이 고백한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자신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무비보셋과 같이 자신의 부조함과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을 어떻게 가졌냔 말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줍니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고 내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바르게 살았지. 너보다는 내가 더 착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의 할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 고백까지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집 밟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집 밟고 있잖아요. 왜요? 개와 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못 알아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집 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항상 깃바르는 말씀은 매일 짓밟고 살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매일 짓밟고 살잖아요. 왜요? 못 알아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개와 돼지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매일 짓밟고 있어요.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매일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들은 매일 짓밟고 있는데 밟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나는 개였습니다. 나는 돼지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난 그래서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난 저들보다 낫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마음까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 그 왕이 거하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발이 다 쩔뚝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부러져 절은 후에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발이 다 쩔뚝거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죄악 거물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쩔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한쪽만 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발이 다 쩔뚝거려야 돼요. 무비보셋처럼요. 아니 난 그래도 요거는 안 돼도 요건 되고 있어. 아직 이거는 한 발만 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발을 다 절해야 돼요. 하나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러는데 나는 전체를 어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드병이 걸렸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 문드병이 퍼져야 그때 정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만 문드병에 걸리면은요 정함이 안 돼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바로 문드병이 걸려야지 정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요만큼, 저 사람보다 나는 요만큼은 착한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온몸에 문드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몸이 문드병이 걸린 이 처지까지는 가야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육신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온몸은 전체가 다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선이 있죠. 그리고 내가 좀 행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죠.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육신 안에 선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는 이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죠. 요걸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실패했을 때입니까? 성공했을 때입니까? 부족했을 때입니까? 넉넉했을 때입니까? 넘어졌을 때입니까? 서 있을 때였습니까? 못했을 때입니까? 잘했을 때입니까? 제 경험은 제가 실패했을 때, 부족했을 때, 넘어졌을 때, 못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때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왕의 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잔치상으로 배불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전인고원도 몰라요. 내주합일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아주 굉장히 완전한, 그러니까 애벌레로서는 완전한 단계란 말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었으니까. 근데 아직 뭐예요? 번데기도 안 됐다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서 그 안에서 모든 형질이 다 물처럼 녹아지고 나비의 형상이 갖춰져야지 찢고 나와야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2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진짜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번데기 상태로 하나님이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번데기 상태란 말이에요. 더 이상 눈으로 봐도 은혜를 안 줘요.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을 나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만 마음을 열고 들어도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스스로 열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 같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합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 내주합의를 얘기를 해도 못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때가 안 됐을까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니까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모르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성령세례, 성령충만, 전인고, 내주합의를 받은 다음에 주변에 이 말씀을 엄청 뿌렸대요. 근데 이걸 듣고 반응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때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부자라 부유하여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아니 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아니 교회에서 나 권사 됐어. 안수집사 됐어. 장로 됐어. 나 주의 종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낮추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낮추려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낮아지잖아요. 밤날 칭찬하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낮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말씀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여기서 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는 말씀, 병을 기울일 자로 제가 지금 사용받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기울였는데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다 드러납니다. 사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마음 열고 들어도 나 일주일 내내 불평했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문을 닫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내가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지금 불평하고 살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갓난아기는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거 당연하죠.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성장해야지 아이고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네.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제 설교 말씀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가리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도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나 못 가리고 있었네요. 난 진짜 이건 깐난애기밖에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네요. 이걸 깨달아야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를 해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므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죽은 개가 되고 두 발이 다 쩔뚝이가 되어 항상 왕의 상에 앉아 먹음으로 왕의 침궁에 함께 거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사 먼저는 주님께 드려지고 다른 이에게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왕이신 주님이 상에 앉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여 왕의 식탁에 나아가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입니다. 나도 기름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옥합 곧 겉사람은 깨어지고 향유 곧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는 나도 기름이 쌓여지고 그 쌓여진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도 기름입니까? 아니면 썩은 기름입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날 먹은 것이 변으로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의 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먹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도 기름이 나올 것이고, 사탄의 상에서 매일 사탄과 함께 먹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썩은 기름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먹는 신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상에서 매일 사탄과 함께 먹는 신자는 사탄이 주는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입니까? 지금 먹은 것이 뒤로 나오는 것 같이 지금 받아들이는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매일 먹는 신자는 영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므로 향기를 토할 것입니다. 사탄의 상에서 매일 먹는 신자는 육신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므로 썩은 냄새를 토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상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도 기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썩은 기름이 나오는지 여러분 분별은 되십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서 매일 썩은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누군가 보고 들으면, 야, 저 사람은 지금 나도 기름이 나오네. 아, 저 사람은 지금 썩은 기름이 나오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이 나도 기름을 여러분들이 먹고 이거를 향기를 토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알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가 지금 마귀의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죄를 사해주고 속으로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겉으로, 야, 이 사탄아 물러가, 이러면 안 돼요. 당신 또 사탄이 역사하네.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냥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당신 또 지금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이건 사람 죽이자는 얘기죠. 이걸 지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또 저거 마귀짓 하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는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귀가 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속으로만 주님을 찾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 짓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왕께 고백했던 술라미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토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주님만 이렇게 나도 기름을 그분이 풍기는 것만 알고 주님을 친송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나도 기름을 바라는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만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지금은 본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떤 저분은 어떻게 말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해요. 아니, 저분 입에서는요, 불평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사람이 아니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신이에요, 신. 아니, 당연히 이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왕의 상에 앉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아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음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